제가 종종 드린 말씀 중에 총알택시 기사 운전사와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옆에 선 총알택시 기사보다 내가 칭찬을 훨씬 많이 받을 것이다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막 택시 기사를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너무 화가 나갖고 하나님께 따졌대요. 하나님, 제가 왜 이 사람보다 칭찬을 덜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그랬답니다. 너는 늘 사람들을 졸게 만들었지만 이 총알택시 기사는 차만 타면 나를 찾더라. 기도하게 했느니라. 여러분, 오래된 유머지만요, 여러분 절대로 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 시간에 조는 거 그거 습관이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잘 조름하게 뺏기지 말고 또 딴 생각에도 예배 시간에 이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기도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을 승리하는 백성은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를 통해서 본인의 인생과 세계와 나라와 정말 세계에 하여튼 판도를 뒤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해마다 호렙산 기간 때마다 아마 이 히스기야 왕, 유다의 13대 왕이고 39살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게 된 히스기야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오늘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왕이여, 당신 이제 죽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3일 만에 죽을 병이 치료받고 생명이 15년 연장됐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받고 그 성이 큰 복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의 판도가 바뀌고 개인의 인생의 판도가 바뀌고 심지어 이때 지구의 궤도가 10도 뒤로 물러나요. 약 40분의 시간이 여러분, 이게 실제로 나사에서 발견한 겁니다. 지구가 여러분, 이게 실제로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만드는 능력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기도가 사람을 바꾸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나라를 바꾸고 문제를 바꾸고 역사를 바꿔놓더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역사와 인생을 뒤바꿔 놓은 히스기야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 생명을 연장시키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 성경은 괜히 여기다 지문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히스기야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우리 삶이 변하고 소망이 넘치고 정말 여러분 삶이 원더풀하고 정말 브라보한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생명을 거십시오.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자, 기도의 생명 걸자는 이 목회자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흩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저걸 좀 꺼주세요. 저게 좀 시끄러운데. 정말 여러분이, 저 뒤에 건 괜찮습니다. 뒤에 거는 좀 더울 수 있으니까요. 자, 히스기야는요, 오늘 자신이 병들어 죽어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죽음은 점점 가까워오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왕이여,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되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집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집을 정리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재산 다 정리하고 나라의 왕권도 넘겨주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아파 죽게 생겼는데 선지자가 찾아와서 살 것입니다 이런 말 할 줄 알았더니 죽을 것이 얘기하니까 이 히스기야 마음이요, 안 그래도 절망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이 비극적이겠습니까? 예, 정말 아주 완전 끝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 없는 그곳에서 히스기야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포기 대신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2절에 보세요. 2절에 그 답이 써 있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문제 앞에 포기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포기는요, 배추 살 때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패는 실먹는 패예요. 정말 포기하지 않는 기도와 집중, 이게 뭡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 속담에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서 한다, 이런 얘기 있죠. 만약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인도나 이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호랑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도 배낭여행을 갔어요. 어느 산골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는 마을에도 가끔 호랑이가 나와요. 그래서 마을을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호랑이랑 나랑 딱 마주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호랑이 마주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야, 내일 여정은 어느 마을로 갈까? 인도에 뭐가 맛있을까? 한국 돌아가면 이거 하는데 그런 생각 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내가 회복될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의 상태를 집중이라고 해요. 몰입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거예요. 오늘 예배를 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만 올려드릴까? 여기 와서 좀 이따 예배 끝나고 뭐 먹을까? 어디 갈까? 다음 주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집중이라는 몰입의 이 영어 단어가요, 참 재밌는 뜻이 있어요. 원래 영어로 플라우라고 해요. FLAW라고 해요. 근데 원래 뜻은 결함, 약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다른 뜻으로 집중이라는 게 돌풍, 폭풍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비록 내가 결함을 가지고 약점이 있어요. 호랑이 앞에선 그런 가냘픈 인생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중하면요, 돌풍과 폭풍 같은 정말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변화돼 돌풍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니까 생명이 연장되고 나라가 부국강병하고 아수르왕 사네립에서 정말 18만 5천 명이 대군을 물리치고요. 그들이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에 집중하고 사십니까? 혹시 너무 많은 것에 정신을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 생활,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집중할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꼭 여러분 이 얘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내 영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예? 세상 일에 바빠서 영적인 일을 뒤로 두고 살면 안 돼요. 언제나 영적인 일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니 여러분의 우선순위, 프라이어티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져놓고 사람들에게 오라 하지만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야, 이렇게 화창한 날에 주님께서 천국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지만 장가가야 하고 소도사야 하고 눈과 밭에, 여러분 그러다 망합니다. 장가가는 것이요, 소사고요, 직장생활이 내 생명을 연장시킨다면 성경은요 거기에 집중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아멘. 저를 쳐다보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더욱 영적인 자리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볼펜의 대명사로 알려진 모나미 153 볼펜 아시죠? 모나미 153. 여러분, 그 당시 이걸 만들 때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기술도 없었던 상태에서 도산의 위기에서 송삼석 회장이 기도하면서 직접 붙인 것입니다.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제조업 사장이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목사님 말씀 듣다가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게 너무 많구나. 지금 회사를 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게 많구나. 첫째, 주일 성수하지 않은 거예요. 철저히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둘째, 그 다음 그 전에 사업하느라고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를 떼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떼어먹었구나. 이제부터 온전히 11조 생활하겠습니다. 셋째, 새벽 기도하지 않은 죄를 주님 앞에 회복했어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했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결단했고요. 그리고 나서 결단하고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교회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그 설교하는데 막 빛이 환하게 은빛 비치더니 153이라는 숫자가 보이더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읽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목사님한테 이 설교를 듣고, 아 그래,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 이름을 짓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목표를 정한 게 뭐냐? 50억, 그 당시 지구 인구가 50억, 지금 70억이 넘잖아요.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망해가는 회사가 볼펜 50억짜리를 처음으로, 아직 그런 시작도 안 했어요, 제조. 그 하나님 앞에 50억짜리를 팔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실제 통계를 따르면요, 지금 그게 2011년인가요? 벌써 50억짜리를 넘게 팔렸다는 거예요. 볼펜이요. 여러분 사업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시지만, 여러분 지금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모나미 가면요, 모나미 회사에 보면 볼펜 크게, 이게 회사의 153 모나미 그 볼펜이 거기에 다 기둥에 박혀 있어요. 어마어마한 크게요. 여러분, 제가 모나미 회사 볼펜 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따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전도 대상자도 그렇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도 그렇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온전케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신비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을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인 저도요, 제 자식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고 흔들리고, 건강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흔들리긴 해도 뿌리가 뽑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태풍의 바람의 유혹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 있지만 인생 송두리째 뽑혀서 나뒹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바람에 흔들리긴 해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 바라봐야 돼요.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요. 여러분 지난주에 감사 우리가 예배했지만 이 한 주 동안 날씨도 습하고 뭔가 뜻에 안 맞아서 불평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 삶에 바람 불 때마다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고의 전문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힘들 때는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큰 부자의 사업가의 아들을 실은 경비행기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어떤 문제로 비행기가 사막에 추락해요. 그 소식을 아버지가 듣고요, 수색대를 조직해서 몇 날 며칠 그 사막을 정말 샅샅이 찾아봅니다. 근데 불행히도 어디가 추락 지점인지, 아들이 어디에 생존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랜 후에 사고 지점을 찾았지만 거기에 비행기 잔해와 정말 죽은 비행사의 정말 썩어가는 시체밖에 없어요. 일단 아이는 없어서 살아있다고 가정하고 아이 구출 작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하라 사막 같은 데는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더 크잖아요, 사막 자체가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아들을 어떻게 구할까, 이 아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여러 가지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공중에 뿌리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전단지에 뭐라고 쓸 것인가 문제였어요. 사막에 생존한 방법을 쓸까, 아니면 무엇을 잡아먹고 사나운 짐승 어떻게 피할 것인지 이걸 써야 할까 난감했대. 어떤 지혜로운 분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의 문제는 가정과 부모와 격리된 외로움과 고독감일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아들 조나,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만 써서 뿌리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거기다 내 아들아, 아빠 엄마는 너를 사랑해라고 써서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막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기진맥진하고 좌절감으로 죽어가던 그 아이가 그 전단을 받아보게 됐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내 가족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아빠는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 이 생각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뀝니다. 아빠가 찾아올 때까지만 버텨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수색대에 의해서요, 아들은 구출되고 생명을 건진받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가장 귀하신 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세상의 환난과 풍파와 뒤흔드는 그런 풍랑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게 뭘까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헛된 일에 집중하면 헛된 인생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일에 집중하면 원망하는 인생 되고요. 불평하면 불평하는 인생 되고요. 싸우고 훔치면 강도 인생 되는 거고요. 음란한 곳에 집중하면 음란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하면 기도하는 인생 돼서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릴 것이고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 인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보세요. 주님만 바라봤어요. 오늘 2절을 보십시다.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다는, 다른 것 보지 않고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이요, 어느 성서학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벽을, 사방이 벽일 텐데 어디 벽을 향했을까? 성전을 향한 벽을 향했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성전을 갈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응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15년 연장이 아니라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성전을 향하여, 오직 교회를 향하여 머리를 들고 정말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이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성전에 올라올 수 있으면 와서 예배드리고, 그가 있는 곳에 교회를 향하여 머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니까 왕궁 의사를 부르고 유명한 의사들을 불러서 치료할 수 있지만, 그는 바로 주님의 눈과 귀가 있는 교회, 주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에 머리를 향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아무 데서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터지면서요 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예배가 됩니까? 한 주, 두 주는 드려줄지 모르지만 세 주, 네 주 여러분 하다 보면 가끔 전화 받고요 자기가 딴짓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현장 예배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교회를 향하여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성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여러분 우리 동산 성전을 16절에 하나님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들으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요 지금까지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다 거의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까도 했죠, 원더풀 브라보의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원더풀 이 뜻이 뭔지 아시죠? 다른 나라 말 나오면 막 표정들이, 이게 놀랍다, 야 불가사의하고 굉장히 좋은, 이게 원더풀이에요. 브라보는 뭡니까? 막 지화자 좋다, 신명나게 좋다, 아이고 막 신난다, 이런 뜻이에요. 기분 좋을 때요 브라보 외치잖아요. 그래서 롯데 브라보콘 이거 먹고 기분 좋으라고 브라보콘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삼손 아실 거예요. 성경상 아마 역사상 가장 힘센 사람, 낙타뼈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인 사람, 엄청난 장사, 가장 강한 사람. 그런데 삼손의 부모는 가장 약했어요. 여러분 삼손의 부모 마누아는 불임이었어요. 삼손은 태어날래에서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임은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불쌍한 미래, 그리고 마누아는 제일 약한 단지파, 지파 중에 제일 약한 게 단지파, 결국 사라지죠. 그가 사는 지역은 소라, 블레셋 접경 지역으로, 소위 말하면 전쟁 나면 제일 위험한 지역, 우리나라 철책선 38선 옆에 지역. 그리고 소라는 뜻이 비참함, 여러분 비참한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임이죠, 제일 약한 부족이죠, 위험한 지역이죠, 정말 비참한 인생. 삼손의 근거는요 어디를 둘러봐도 이런 강함, 힘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다 약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원더풀의 기적, 불가사의한 놀라운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너 아들 낳을 것이다, 이렇게 기르는 방법, 머리를 자르지 마라 알려줍니다. 그 마누아가 너무 신기해서 묻습니다. 당신의 도대체 누굽니까? 그게 사사기 13장 18절이에요 사사기 1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얘기를 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 뭐라고요? 기묘자라. 이 기묘자가 영어 성경으로 원더풀입니다. 예? 근데 기묘자는 다른 말로 예수님이에요. 기묘자라, 묘사라 이 표현할 때 그게 예수님을 상징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원더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원더풀 놀라운 일 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약한 단지파, 불임, 비참한 동네, 불가능, 그게 인생이었다면 주님 만나고 나니까, 기묘자 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냐? 이게 핵심입니다. 예배 때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예요. 그때 기적이라는데, 기묘자라 하고 나서 이어진 게 19절이에요. 사사기 10장 19절 보십시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자,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때 당시는 성전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고, 사사시대 왕도 세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성막이 있었는데 그것도 널널하고, 그래서 그 동네 자기 바위 위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여기서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드린 것, 이게 기적의 소스가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인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놀라운 일을 볼 때요. 자, 마노아가 예배 드릴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예배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배가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힌 것이 뚫립니다. 예배 때 안 보이던 길이 열려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원더풀의 삶이 되고 브라보의 삶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는 인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자의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바뀐 인생의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책임진다고 문제 쥐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고, 히스기야는요, 안 되는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성전에 갈 수 없는 몸이게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요, 인생과 역사와 세계의 판도를 뒤엎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을 인생이요, 내일 모레 죽을 인생이 15년이란 세월을 연장받았다는 것. 여러분, 오늘은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날입니다. 아십니까? 오늘 내가 당연히 일어나서 눈 뜨고 아침에 밥 먹고 교회 온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젯밤에요, 응급실에 찾아간 사람 무수히 많을 겁니다. 저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생명이 까딱까딱하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들의 바람은 내일 살 수 있습니다. 내일 살 수. 여러분, 내일, 오늘을 사는 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뜨고요, 내 순환기가 움직이고요, 여러분,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은요,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던 그 기도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왜 열왕기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인간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렙산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저 베다니 교회에 있었던 일이죠. 라이언온 권사님이란 분, 이분이 배가 이상해서 논산에 있는 고려병원이라는 곳에 갔더니 큰 병원을 가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되게 잘하기로 소문난 원장님이신데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위암과 모든암이 싹 퍼져서 길어야 6개월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남편과 그의 자녀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근데 그때부터 그 가족이 아내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암에 걸려서 힘들어하며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사람이 나도 살 길은 주님밖에 없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교회 저녁마다 살다시피 합니다. 1년 365일 내내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저녁마다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제가 봐도,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엄마 따라서 초등학교 때 다녔거든요. 그 형들이 나와서, 그 형제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게 깜짝 놀랐어요. 뭔 일 있나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저희 어머니가 들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병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학생은 매일 학교에 가고 병자는 매일 병원에 가겠지만 우리 성도는요, 매일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나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을 걸어서 영생을 얻을게요. 여러분, 직장이요? 아니에요. 내 인생 걸어서 영생 얻을 거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내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학교 가서 애들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병원 가서 제대로 치료받냐 이거예요. 학교도 병원도요, 매일매일 가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도 새벽기도도 매일매일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여러분 이 부흥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가로막아서는 안 돼요. 예? 부흥회가요, 그때 온 식구들이 정말 예배에 다 참여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는데요, 성령이 임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분 보니까 앞에 서갖고서요, 은혜 받고 목사님 말씀 듣다 기도하는데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요, 환한 광채가 제가 느껴졌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치료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때가 1988년도 3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이 살아 계실까요? 안 살아 계실까요? 살아 계세요. 살아 계시니까 오늘 예화로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 남편은 별 믿음이 없어요. 미장생활, 미장이 뭔지 아시죠? 벽돌에다 이렇게 시멘트 이렇게 발로 미장하신 분인데요, 서봉석 장로님 되시고 은퇴하셨고요. 가정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암으로 다 죽게 생기시고 교회 건축할 때 이분이 논문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 그 동네에서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집을 줬고요, 자녀들 3형제가 있는데, 여러분 도시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요, 하나님 복을 주니까 아파트들도 다 있고요, 차도 좋은 차들 다 타고 다니고요. 예? 둘째는 아예 막 얼마나 좋은 차인지 추레라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막 덤프 트럭을요. 예? 여러분,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됐어요. 자녀들도 건실히 잘 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바라봤더니요, 주만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사십시오. 거기에 내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마다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황성호 권사님 방송실에 틀어주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고 걷는 자에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 아끼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걷는 자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히스기야처럼 주님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랑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 내가 다른 건 내가 정말 내 형편과 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보다 못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내가 정말 모든 사람보다 1등 되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욕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인색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아끼지 마시고요, 그럴 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요, 같이 제목이 좀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가를 지불하라. 기도의 소스를 가지고 예, 대가를 지불하시고 기도의 소스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을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원도 어느 전방부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저희 다닐 때만 해도 주말 되면 이제 그 돈가스 뭐 이런 거 뭐 스프 좀 주고 그랬어요. 돈가스를 주었습니다. 근데 식사 시간 돼서 중대장 가보니까 막 이놈 자식들이 막 투덜투덜 그래요. 보니까 돈가스만 2장이 왔어요. 이 소스가 없습니다. 이게 뭐야, 소스 없이 어떻게 먹어라, 이거 어떻게 먹으라 투덜투덜 공성합니다. 그때 중대장이 한마디 합니다. 야 이놈들아, 감사함으로 먹어라. 지금 어느 부대는 소스만 2봉지다. 예? 소스만 빨아먹어야 된대요. 배달하는 군인이 잘못해 갖고서 어디는 소스만 2박스 갖다 놨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 소스가 중요해요. 기도의 소스. 근데 이제 이 소스라는 게 내용 이런 뜻인데요. 자, 히스기야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3절입니다. 자, 3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주께 아끼지 않고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하게 행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내가 보기에 만족한 신앙생활은 그건 헛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나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땅을 우상의 땅으로 만들고 곳곳마다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이세발과 우상을 섬긴 것들을 다 철폐하고 우상의 제사장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진짜 제사장들 세우며 헌신했던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꺾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심을, 하나님 기쁘게 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정치적 반대파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반대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이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그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까?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결정적 죽음의 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우리 김현숙 권사님도 그렇고, 예? 권사님 어디 가셨는데 여기 계셨구나. 예. 예. 항상 그 자리에 계실 분이 안 보이면 제가 가슴이 이제 여러분, 우리 장훈숙 권사님도 사고로, 김현숙 권사님도 이 병원에서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뇌혈관이 이렇게 막혀갖고서요. 예? 5시간이 지나서 시술해갖고서. 그런데 교회에서 안 보이는 곳에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것을 헌신한 그 대가들. 여러분, 정말로 진실과 전심을 하나님 앞에 행한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뭐가 있냐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바로 성을 빠져나가 불러서 야, 얘 더 산다, 말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8월 15일을 기점으로 전교인 여름 수련회 이제 부흥회를 하죠. 근데 이틀 전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주도에 있는 후배에 이제 목회하는 후배가, 형님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세요? 잘 지낸다. 너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형님 저 드릴 말씀 있습니다. 뭐냐? 해봐라. 저희 교회 하러 와서, 왜냐면 교회가 서귀포에 있는데 다 떨어져 있어서 부흥회나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하고 싶은데도 한 번 올라오면 차 타고 50분 막 이렇게 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부흥회를 하더라도 쉬는 날을 이렇게 하는데, 쉬는 날하고 수요일 저녁 뭐 이렇게 형님 와서 부흥회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 교회도요, 전교인 수련회라, 야 안타깝다, 우리도 그 기간이 수련회라 담임 목사가 어떻게 빠질 수 있느냐, 미안하다, 다음 기회에. 그랬더니 다음에 꼭 와서 좀 하루 좀 집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에 있던 부목사 시절, 제가 있던 곳에 있다가 그 이제 터키 안디옥이 아니고 충주 안디옥교회, 맞아요. 충주 안디옥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이쪽을 이렇게 와서 제주도에 목회를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상가교회 2층에 또 그 상가도 없어지게 생겨서 이제 건축 이 자금을 보이는데,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더래요. 그 춘천에 사시는, 그 형편이 그렇게 좋은 분도 아닌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헌금하고 싶은데, 목사님 사정 어려운 거 알고 헌금하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큰 돈을, 그래서 이 헌금을 계좌로 보냈대요. 보니까 1,000만 원이랑 이렇게 큰 돈이래요. 그래서 그분 형편하는데 어떻게 이런 걸 보내냐고 했더니,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 떠나고 얼마 있다 머리가 아파서 서울에 병원 갔더니 뇌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뇌암 판정 받아서 어차피 죽을 것, 쓰지도 못할 것, 정말 그 판정받고 보험금으로 이렇게 뇌 이렇게 보험 뭐 판별금인가요? 진단금, 그걸 받았대요. 이거 어차피 내가 죽을 거 하나님 앞에 드리자. 목사님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건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1,000만 원 나온 걸 그대로 드렸대요. 그 헌금을 받고 눈물로 기도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얼마 있다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안 아프더라고. 그래서 병원 갔더니요, 암이 깨끗이 사라졌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 여러분 이게 허투루 넘어갈 걸까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 극동방송 진행하면서 이제 9시 하면 좀 일찍 가서 피디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대뜸 하시더라고요. 순천에 사시는 황 무슨, 이름을 여기서 이제 밝힐 수 없지만, 이분이 운영위원을 하시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악착같이 20대 때 돈을 벌었대요. 20대 때 경매로, 그래서 이제 경매로 땅을 사자해서 배번 경매에서 땅을 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경도에 있는, 여기 경도 있잖아요. 경도에 있는 교회 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경매로 넘어가서 그것을 이분이 샀는데 그것을 구입하고 나서 고민이 그렇게 많더래요. 내린 결론은 이거 내 거 아니구나. 내가 젊은 시절 피땀 흘린 거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하나님 것이나 하고 젊은 나이에 아낌없이 그 교회에다 그 땅을 문서를 넘겼대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열몇 배가 뛰었나 봐요. 간혹 골프를 치러 경주에 가거나 그러면 그렇게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지금 이사했대요. 마음이 그렇게 흡족할 수가 없더래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 감사하다고 지금 땅값이 10배가 넘게 뛰었는데 혹시 속상한 건 없으시냐고 막 하면서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그것을 귀하게 보셨는지 지금은 사업도 잘 되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고 자녀 5명도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PD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계산하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하나님 먼저 순종을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거나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실 때 그냥 주지 않더라고요. 히스기야를 고친대요. 그가 예전에 했던 대가를 지불했을 때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해 기도했는데 그 내용,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산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로 우상을 때려 부시고 이러한 일도 정치적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백성들이 거역할 수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종교게 여겼던 것을 정말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히스기야가 대가를 지불한 거고 그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온 권사님도 암으로 길어야 6개월 산다고 했는데 이분이 그 당시 암이 낫기도 전에 믿음으로 자기 집 노무소를 정말 하나님 드렸어요. 교회 건축에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니까요. 제 나름대로 그럼 저 집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걱정이 막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 걱정이고 하나님은 제 걱정과 전혀 반대로 역사하셔서 오히려 더 많은 땅에 더 좋은 집에 지금은 집이요 몇 채인지 몰라요. 암이라는 질병에 충분히 원망할 수 있지만 식구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모든 기도에 열정을 다하니 하나님께 살려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런, 그러나 신앙으로 보면, 믿음으로 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성 가져갈 수 없는 신비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기도의 소스였죠. 여러분 뭔가 하나님을 감동할 만한 일을 행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 하십시다. 아멘 잘 안 하실 줄 제가 알았어요. 여기 써놨어요. 아멘 안 하실 줄 아셨다고요. 예? 돈 들어가는 일, 여러분 우린 하나님 주시면 헌신할게요. 아니에요. 먼저 순종하면요 내가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에 감동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요 먼저 복을 받을 그릇인지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 그릇인지 그걸 보시더라고요. 하나님 히스기야의 정성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의 제일 먼저 기도 응답이 뭡니까?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히스기야는 성전 올라가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니나를 생명을 15년 연장시키고 그 다음 뭡니까?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사네리비오 모든 생을 다 쓸었고요. 거기서 구원받고요. 그 다음에 그 성을 하나님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죽는데 생명을 15년 연장시킨다는 것, 이게 감히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15년의 생명을 돈으로 살면 얼마면 살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줄 테니까 여러분 남은 생명 15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못 줘요. 예?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김청환 목사님 여수 제일교회 있다가 저기 아산으로 가셨는데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아산병원 서울에 모시고 갔더니 뇌암이랍니다. 뇌암이 뒤통수에 엄청나게 먼저 손을 쓸 수가 없대요. 수술했는데 저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뇌암은 수술하는데 보통 누워서 하는데 그런 상태는 누워 수술한 데서 의자에 온몸과 머리를 고정하고 18시간을 수술했대요. 대수술이죠. 그때 이 사모님이 병원에 가서 병원 옆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다른 데 보지 않고 병만 보고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장로님이세요. 경주에서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건축하며 섬겼던 것들을 안 입고 안 쓰고 모아서 하나님 전에 드렸던 것들 다 기억하셔서 히스기야처럼 15년만 연장시켜달라 기도했다고 합니다. 수술 마치고 나서 병원에서도요, 오래 살지 못하실 것이라고. 그런데요, 딱 15년을 더 사시더니 천국으로 이사 가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요. 아니 이왕 기도할 거 한 30년 하지 15년이 뭐냐고.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던 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우상 숭배를 제대에 끊어냈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살았습니다. 천교를 위해서 내 입술이 바짝 말라도 정말로 메마른 땅을 걸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십시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요, 그 병을 낫는 치료법이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하 20장 7절 보겠습니다. 20장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뭡니까? 이런 무화과 반죽을요 그 상처에다 바르니까 낫더라는 겁니다. 참 허무하죠, 치료법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 멀리서 능력을 찾고 멀리서 해답을 찾고,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신비한 역사를 한 사람들을 막 추구하고 무릎 기도니 무슨 뭐 브라질에 무슨 어디에 그런 것들 추구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요. 옛날에 제가 종종 얘기하자 우리나라 동화에 이런 이야기들. 어느 날 효자가 있었어요. 예천이라는 효자. 근데 그 엄마, 평화라는 엄마가 몸이 너무 아파서 죽게 생겼습니다. 지극정성을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어머 좀 낫게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산신령이 쫙 흰 구름과 함께 딱 나타납니다. 그 산신령 목소리,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냐냐냐냐 막 이렇게 울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낫기를 원합니다. 네 어머니가 나으려면 저 99가기를 넘어서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를 죽이고 절벽 중턱에 있는 그 꽃을 따다가 꽃잎을 다려 먹으면 네 어머니가 낫느니 랄랄랄라 하면서 뿅 하고 사라져요. 그때 젊은 청년이 고맙습니다 길을 떠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 99국기가 없어요. 그리고 꼬리 9개 달린 구미호도 없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치유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제단에서 하나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호렙산 특별 새벽기도에 이제 5일 남았죠. 여러분, 다시 일어서서 기도하시고요, 그때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생활화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건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저희 권사님, 우리 이상구 권사님, 벌써 한 4, 5년 넘었죠. 또 결혼하고 10년 동안 딸이 사위가정이 아기가 없어요. 또 본인도 고관절로 병원에 수술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관절로 인해 걷기도 많이 불편하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수술한다길래 제가 권사님 수술을 하더라도 어차피 수술할 거 호렙산 마치고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순종을 하셨어요. 이분 나름대로 소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때마침 호렙산 앞두고 저희 사택이 오래돼서 그런지 화장실 물이 이렇게 막 새더라고요. 적지 않은 돈이 몇백만 원이 견적이 나왔어요.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헌신하셨어요. 제가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권사님 축복하옵소서. 호렙산에 올라 기도했어요. 수술 받아야 할 분이 안 받고도 건강해지셔서 잘 다니시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었던 따님이 시험관에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 출산하고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올 총가요? 그 자녀들하고 베트남도 같이 놀러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에서 안 된 일이 기도하니까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만나는 분들에게 호렙산 기도하라고 권면하고요. 우리 김주사 사모님도 저희 계시지만 저도 올해 제가 기도하면서 들어요. 작년 호렙살 때 이 겨드랑이에 임파선이나 뭐가 되겠죠. 혹이 생겨서 병원에서 당장 수술하라고. 근데 정말 40일 특세를 마치면서 기도하는데 혹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수술 안 했다는 거예요.
올해도요, 호렙산 시작하기 전에 장갑을 끼고 오셨더라고요. 손이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막 손이 아파서. 그래서 이게 호르몬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산병원 오라고 빨리 오라고 하는데 40일 특세 마치고 가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세요. 새벽마다 힘드실 때마다 또 수요예배 때 끝날 때마다 기다리시다 목사님 정말 안수 기도받고 가셨어요. 근데 지금 손이 많이 좋아지셔서 장갑을 안 끼셨어요.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제 서시장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요, 저를 만나 너무 반갑다고 막 저 보자마자 행복하다고 저를 얼마나 쓰다듬어 주시는지. 여러분, 제가 못된 목사이기에 성격이 표독해서 여러분에게 새벽에 잠 못 자게 하려고요, 못살게 굴기 위해서 호렙산 새벽기도를 열었을까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할까요? 지금 직장도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바쁘고 잠잘 시간도 없는데 놀기 바쁜데 웬 새벽교회냐, 왜 이렇게 부담 주냐,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자꾸 여러분에게 귀찮게 기도하라고 하냐,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믿음, 복받는 믿음 되길 그 누구보다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연일 저 캐나다나 저쪽은요, 이 뭐랄까 최고의 기온을, 근데 이쪽은요 비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정말 연일 아프고 있어요. 마지막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한 말씀이 우리를 정말 최후 승리하게 하는 그 말씀인 걸.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최후 승리되길, 우리 중에 한 명도 지옥 가는 자가 없어야 돼요. 절대로 그런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생활에 생명을 걸라는 거예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요, 옛 것을 버리고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축복,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시킨 그 능력이, 가난을 부유케 하는 능력이, 어디를 둘러봐도 절망인 삶이 소망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똑같이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 되십시오. 주님의 전을 수시로 찾는 인생 되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히스기야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 여러분 바뀐 인생의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괴로움과 절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겠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기도에 하나님 소스와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만날 때 결정적 어려움 순간에 하나님이 건지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더풀 기묘자라는 주님의 힘의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바꾸게 하시고 신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